반갑습니다. 정행 3단 모경섭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경강 제목은 방금 암송한 일상수행의 요법 제4조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입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는 기묘한 법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 2, 3조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사막 공부를 해가는 법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4조에서는 사막 공부를 촉진하는 진행사조로서 신분의성을 말씀하고 계시고, 사막 공부를 방해하는 사연사조로서 불신, 탐욕, 나우,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생각에 진행사조를 잘 실행해 간다면은 사연사조는 저절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진행사조를 위주로 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에 대해서 정전 교육품에 말씀하시기를 신이라 함은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마음을 정했다, 보통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을 정했을 때는 그 밑바탕에 신, 즉 믿음이 깔려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즘이 봄철인데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에는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면 과일을 수확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차를 몰고 왔는데 여러 도반님들도 차를 몰고 오시겠습니다만은 차를 몰고 가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신 때에는 교통의 어떤 시스템이랄지 차의 어떤 성능이라고 할지 또 차량이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우리가 평소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지만 그런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에 대해서 법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만큼 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신앙인 수행원으로서 진리를 깨치고 진리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원불교인은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수행의 표본인 이론상 진리에 대한 믿음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신앙과 수행을 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분에 대해서는 용장한 전진심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안 될 때에는 분심이 나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 분자는 성낼 분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경계에 대해서 성을 내라는 게 아니고 일이 제대로 안 되어 갈 때에 나 자신에 대해서 성이 나야 된다, 그런 말로 이해를 합니다. 앞서 일상수행요법 1, 2, 3조로 수행을 해 가는데 심지에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계에 따라서 요란함이 생겼다. 그럴 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딱지가 나야 된다. 그래야 이게 권면하고 촉진하는 힘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의에 대해서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생각대로 안 되어질 때에 분심을 내는 한편으로 왜 이게 안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성인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의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치 속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과 이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일이라고 하는 거가 요즘 우리 새 대통령처럼 그런 그 대통령의 일을 수행하는 것도 일이지만은 우리 본부가 밤에 되면 잠자고 아침이면 일어나서 밥 먹고 숨 쉬고 이런 것도 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일이 있고 수많은 이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과 이치 사이에서 우리가 이게 모르는 것도 자기가 모르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수가 많거든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왜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고, 왜 하는 의문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답을 알게 하는, 답으로 인도하는 그거가 될 것 같습니다. 불가에서 선불교에서 화두 중에 이목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이게 뭔가, 이게 뭐지 하는 정도의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도반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가 뭔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자가 뭔가 하는 거가 이 목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고라고 하는 화두는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참나를 탐구해 가는 그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별 사량까지 다 내려놓고 직관으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뭐가 말을 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거가 이게 이제 이목고 화두거든요. 우리의 새 부처님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7세 전후에 해가지고 천지에 대해서 의심을 내셨다고 그러죠. 저 하늘이 왜 저렇게 푸른가? 구름이 왜 생겼다가 없어지는가? 그러다가 이제 20대가 되어서는 장차 이 일을 내 어찌할꼬 하는 의심으로, 이거는 뭐 그런 의심은 사량 분별로서 하는 의심이 아니겠죠. 그냥 모든 생각이 다 내려진 상태에서 그냥 내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그 한 의두에 온 마음이 다 뭉쳐졌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거가 이제 대정을 이루어 가지고 대각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조그마한 일에 대해서 뭐가 안 됐을 때 알고자 하는 그런 의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대종사님의 그런 그 위대한 의두까지 이 모든 거가 다 이 의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에 대해서는 간단없는 마음을 이루미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시간만 나면 그 일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성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정성을 들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들은 말씀 중에 가난했던 사람이 어렸을 때 그 배고픔을 잊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많이 들었어요. 이런 거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항상 거기에 마음을 갖다가 들여대는 것, 요거가 정성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정성이 있으면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간단 없는 마음이라고 하신 데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간단 없다 그러면 이제 사이가 없다, 끊어진 게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마음이 어떻게 해야 사이가 없고 끊어짐이 없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태평양 물 같은 것도 가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허공이 된다고 그러면은, 허공은 뭐가 있다고 할 만한 게 없거든요. 있다고 할 만한 게 없다 보니까 그 사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끊어졌다고 할 만한 것도 없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공 같은 마음이 될 때 그걸 갖다가 간단 없는 마음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의에서 말씀드렸던 그 화두나 우리 대종사님의 그
내 이의를 어찌할꼬 하는 그 의도는 바로 마음을 갖다가 간단 없는 마음으로 인도를 하게 하신 그런 의도였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적극적인 자세로 해라, 또 긍정적인 자세로 일을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좀 애매하게 많이 쓰는데, 이번에 제가 경강을 준비하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거가, 이거를 좀 분석을 해갖고 정리를 잘 한다 그러면 바로 이 우리의 진행사조 신분의성을 말씀하신 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일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할 때는 이 진행사조 신분의성을 들이대야 된다. 심지어 도둑이 도둑질을 할 때에도 이 신분의성으로 해야 도둑질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 교도로서 우리가 신앙과 수행에 항상 이 진행사조를 잘 적용해 가야 성공하는 신앙인 수행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수상단 유행심입니다. 여기 있으니까 엄청 떨리네요. 저와의 원불교의 인연은 어린 시절 기억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어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고창교당 앞마당은 저의 놀이터였고, 하얀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으신, 안 들리세요? 교무님은 늘 엄마와 같은 미소로 기억되었습니다. 저의 20대는 양재동 강남교당의 강남원광유치원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원불교와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30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찾으면서 점점 원불교와 멀어지고, 가끔 친정 어머님을 모시고 원불교 행사에 오고 가는 정도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의 30, 40대는 크고 작은 일들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든 때였습니다. 마침 이산 한덕천 교관님께서 해피투게더 법회를 시작하셔서 처음에는 실은 친정 어머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한 달에 한 번 법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법회는 참 좋았는데 와서 보면 항상 가족분들과 오시던지 아니면 젊은 도반님들이다 보니 저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항상 법회만 참석하고 그냥 도망치듯 되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살아가는 것이 겁이 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고민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옳은 일인지,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지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제 주변을 돌이켜보면 모두들 행복한 것만 같고 나만 삶의 무게에 찌눌려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론 짜증이 나기도 했고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려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릴 때부터 항상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친정 어머님을 보고, 또 젊은 시절부터 배웠던 강남교당 원로 도반님들의 조용하고도 평온하고 불보살 같은 얼굴을 보며 얼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분들처럼 잘 살고 잘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며 법회에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어머님과 함께 연말 법회에 나왔는데 그날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제사님을 뵙고 저도 모르게 내년부터는 법회에 열심히 나오려고요 하고 말을 뱉어버렸고, 그날부터 시작된 교당 생활은 나날이 기쁨이 되기 시작했고, 원로 도반님들은 철없이 지내다 나온 저를 보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셨고, 처음 함께했던 원백이단 저희 단원님들의 배려 덕분에 저는 낯설었지만 원불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법회에 와서 보면 제가 일부러 외우지 않았는데도 독경이나 성가가 입에서 나올 때마다 어릴 적 교당에서 들었던 조기교육의 효과를 느끼면서 저 혼자 웃기도 하였습니다. 출근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로 실은 저는 조속 신고를 잘 못 올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만의 방법으로 저만의 시간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이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그 시간 자동차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나무아비 타불송을 외우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였고, 일원상 서원문과 일상수행요법을 외우고 짧은 기도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감사하는 마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시간이 될 때마다 108배나 혹은 너무 늦었을 때에는 30배를 하면서 요즘은 허리까지도 좋아지는 건강까지도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살다 보면서 나는 알고 짓는 죄를 일부러 짓지 않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하고 생각할 때쯤 참회문에 복음은 복대로 받고 죄는 제대로 남나니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며 저를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복을 짓는 일에는 마음을 내지 않고 굉장히 무심하게 살았습니다. 인과의 이치를 알아가며 죄를 비우고 복을 채워서 복전이 넉넉해지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의 공부심이 약함을 일깨워주는 언제나 늘 언니 이제 공부할 때가 되었으니 공부하세요라고 알려주는 도반이 있어 정말 감사하고요. 형제보다 서로 먼저 챙겨주는 저희 생수3단 단장님과 도반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도반은 같은 길을 서로 도와가며 함께 가는 좋은 벗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인 도반님들과 마음 공부 열심히 하여 저의 자력을 키우고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온하며 잘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원불교를 알게 된 것은 현재 재직 중인 휘경학원에서 교사로 근무를 시작하게 된 1985년부터였습니다. 휘경학원 설립자이신 팔타원 황원순 이사님께서 학교에 계실 때면 교무님들이 많이 학교를 찾아주셨는데 처음 본 검은 치마 한복에 쪽머리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원불교 교도가 학교에 많지 않아서 교화에 관해 별 말씀도 안 하셨고 교무님들도 안 계셔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사님께서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학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고등학교에 교무님이 오시고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인데 2006년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으로 저희 학교에 교무님으로 오신 분이 여기 계시는 우리 남수정 교무님이십니다. 초창기로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신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중고등학교에 무당이 생기면서 원불교 학교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눔과 보살핌으로 사람 냄새 나는 여성을 기르고자 하시는 권사님의 교육 철학을 받들어서 매일 전교생이 아침 명상으로 일과를 시작하고 유문형 공부를 하는 인성교육 마음박 프로그램을 저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행사는 설명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합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 원불교 교당에 다니냐고 물으셨는데 그때 왜 합장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 간절함으로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그때부터 원불교 교도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쉽게 교당 다닐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먼저 교당에 다니셨던 저의 멘토 오대연 중화님께서 교당을 다니면 좋은 분들과 같이
생활에서 좋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만날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교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원불교를 안 지 25년이 흐른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리 교당 문을 넘기가 어려웠던지요. 교당 건물을 절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밖에서 생각했던 원불교와는 사뭇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처음 단에 속했을 때 단장님이신 현사님을 비롯한 단원 모두가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신입교도 훈련으로 인해 원불교를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법연으로 만난 분들이 많으시지만 요즘 금강사단으로 인해 원불교 교도로서 한 발짝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교당에 오면 같이 앉아 법회를 보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법 공부를 하면서 공부심이 많이 커졌습니다. 단장님이신 세사님과 호사님은 원불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으신지 저희 단원 모두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원들끼리 매년 성지순례도 가고 3년 전에는 최우선을 단으로 뽑혀서 제주도도 다녀왔고 올 겨울에는 양사님이 계시는 후쿠오카에도 방문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단원 모두 서로의 정이 돈독해졌고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자랑할 것은 휴경학고의 동그라미 특도시입니다. 작년에는 중고등학교 합쳐서 140명이 입교를 하여서 입교증 및 교전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교당의 합창단 원코러스와 원앙상블이 매년 오셔서 축하의 공연해 주신 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의 득도식에 가장 많은 입교자를 배출하는 학교라 생각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원불교 학교의 관리자로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늘 주위에서 지켜본다는 생각에 원불교의 참 신앙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당을 다니면서 제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없어지느라는 대종경 수행품의 말씀을 되새기며 욕심의 경계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올곧은 원불교 교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읽는 책은 교무님들이 쓰신 책이나 관련 서적이었습니다. 교사님이 쓰신 영분의 1 인생을 읽고 일원성과 8조의 관계를 알게 되고 사원사회 간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바탕으로 신원서판이 학교 훈화에 여러 번 인용되었고 자리이타, 이소송대, 지음보는 주례사에 항상 등장하곤 하였습니다. 아직은 조속신고를 실시하고 있거나 교전을 매일 보고 착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정한 교도가 되기 위해 한 걸음씩 나갈 것입니다. 요즘은 주말이면 어떤 약속보다 교당으로서의 발걸음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교당에 오면 제일 부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족분들이 모두 교당에 다니시는 겁니다. 언젠가 회장님께서 손녀분이 앞에서 상을 받으실 적에 그거에 대한 상을 찍기,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움직이시는 거 보면서
우리 손자 손녀도 여기서 저렇게 상 받고 나도 한번 상을 찍어봤으면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종교의 관용을 베푸는 저희 집이지만 언젠가는 가족과 함께 교당에서 법회를 보는 것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가족에게는 든든한 가장으로 믿음과 따뜻한 사랑을 받고 직장 동료들에게는 건의족이 아니라 어깨를 늘 나란히 하고 늘 인정받는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우연한 기회는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그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참된 원불교 교도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